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실망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실망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불량배는 언제나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니 그의 말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여기 보니까 불량배는 언제나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에게 자꾸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내가 피해의 대상자라면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하만. 오늘 이 3장에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10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당시 최상류 페르시아의 귀족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고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승진하는 거죠. 그 승진하고 나서 그의 지위가 보장이 되고 또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었을 때 그는 사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가운데서 그는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3장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역사 속에 그 하만 이후에 아주 잔인한 한 사람,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시도하죠. 유대 민족 600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배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하만이 드러내는 속성 자체가, 하만이 보여주는 그 속성 자체가 꼭 마귀를 닮았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이 하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기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에스더서를 낭독한다고 하죠. 그리고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일제히 발을 구르면서 그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그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이렇게 복창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스더서 3장 6절에서 바로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만에 대한 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만의 정체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준 그 시점이 그 후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후에라고 할 때 그 후에 도대체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가? 3장 바로 앞에 2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 다루었던 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신하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그것을 그 음모를 왕에게 알리게 해서 왕이 암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죠. 이 모르드게의 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공이 무시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서열 2위로 급 승진하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래요. 아니 당연히 공을 세운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어떻게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서열 2위로 급 승진하는 이런 혜택을, 그 공이 그 아각 사람 하만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고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상처를 받는 거죠. 인간은 나름대로 보상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왕을 암살의 위험에서 살려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일도 없다. 오히려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서열 2위가 되었다. 이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뭐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37편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저 시편 37편 8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 한번 봅시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다 같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죠. 잠시 후에는 그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그들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정작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보상이 전혀 없었을 때 어쩌면 모르드게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르드게가 큰 상심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에스더서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모르드게의 어떤 심적 상태 속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묵묵히 또 그가 할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왕 아스웨르 왕의 보상은 없었지만은 이 모르드게는 적어도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의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더 바라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7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믿었다고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내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겐 도대체 무엇이 주어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망 안에서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 정체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각 사람. 3장 1절에 보면 그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아각 사람이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영원한 전투를 선포하셨거든요. 어디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선언을 하셨는가?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와서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여행을 다닐 때에 그 여행 중에 있을 때에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 아말렉이 어떻게 괴롭혔느냐? 18절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약하여 피곤하여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성을 드러내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마귀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영원한 전투를 선언하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 왕이 어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는 영적인 원수, 마귀의 존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인 하만은 당연히 그 마귀의 속성을 가져서 교만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하만의 정체, 그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마귀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하만과 같은 교만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는 먹잇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 타겟으로 삼았던 자들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삼킬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만의 이 정체를 지금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만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는, 아주 몰살하려는 이런 교만한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곧 마귀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만은 지금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그 먹잇감을 찾아서 그 약한 자를 찾아서 공격하고 있다면 그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겠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뭘 드러내냐면 매우 노하더니 그랬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하만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3장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 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가 누군데? 서열 2위예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따지면은 2인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를 않아?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만이 단순히 어떤 권력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앞에서 어떤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의 절이 아니라 경배 수준으로 절을 요구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경배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인데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나는 하만에게 경배할 수 없어 해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하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를 향해 경배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요 하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의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조금만 나아지고 주어지면은요 그때 뭐가 되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려고 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어지고 출세를 하게 되고 명예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 뭔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교만을 떨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 다 드러나요. 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다가 좀 가지니까, 좀 힘이 주어지니까, 좀 높아지니까 그걸 드러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또 높아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몰라요.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자신의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을 향해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쭉 떠오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엎드려 절했다는 건 경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막 거의 신격화된 어떤 그런 존재로서 너무나 좀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와 그가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긋고 말리면서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이래야 돼요. 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루스드라의 한 장애인을 바울이 고쳐주죠. 그때 막 제우스 신이냐 뭐 헤르메스 신이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신격화해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그냥 옷을 찢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거, 무슨 행동이냐 이거,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말리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우리도 함께 종된 자이니 우리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쭉 보면서 하만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바울도 하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천사조차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 길을 갑니까? 누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또 그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하만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는 이 교만, 그 교만에 빠지면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지금 내가 현재 내 조건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을 가져봐요, 내가 돈을 가져봐요, 내가 명예를 가져봐요, 그런 내 속에 있는 이 하만이 어느 순간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교만이, 하만과 같은 교만이, 하나님이 되려는 이 교만이 내 안에 없는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화가 나 있어요. 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1만 너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만에게서 우리는 마귀의 분노를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경배를 받고자 하는 이 마귀의 이 분노, 그것이 인간, 그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교만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평생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혹이나 내가 경배를 받는 일, 내가 높임을 받는 일, 내가 영광을 받는 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내 인생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3장 7절 이 하만의 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산월 정월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고 12째 달에, 그러니까 약 1년 후에 그날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냐면 이제 유다 민족을 멸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한 1년을 하만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장 8절 한번 가보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이제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을 가리키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거짓을 고합니다.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 거짓말로 그야말로 왕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화가 나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아직 뇌물까지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시가로 말하면 약 25억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뇌물을 25억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줄 만큼 유대 민족을 멸살하려는 의도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민족을 멸살하면서 반대로 하만이 취할 수 있는 건 25억 뿐이겠습니까? 뇌물을 그 정도 바쳐도 충분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더 큰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계산을 다 해놓고 지금 하만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일 권한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기꺼이 25억을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지금 이 거짓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10절을 보시면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디적 곧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참, 이 아하수에로 왕도 멍청해요. 지금 하만이 지금 거짓말로 지금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유다 민족을 죽일 권한을 지금 살려서 사가지고 그 자기 사욕을 지금 채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왕이 말이죠, 그걸 모르고 반지를 준다는 건 뭡니까? 그거 허락한다는 거거든요. 어리석게도 이 하만의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왕이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왕은 지금 전혀 지금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멸절한다면 결국은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가 유대 민족 아닙니까? 왕비 에스더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 분별해야 됩니다. 참 거짓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솔깃해지고 그게 다 진실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그를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속인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냥 허락해버렸어요, 왕이. 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이제 됐다, 내가 권한을 샀다 해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하면서 이제 그 수백만의 백성 유다 민족을 쓸어버리라는 이 명령을 단 1분 만에 만들어 버립니다.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이 도장을 줬으니까 왕의 반지 그 도장 찍기만 하면 되니까 조서를 그냥 1분 안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단행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제 하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지금 하만이 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왕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지금 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 그 수백만을 멸절하려는 일을 지금 그걸 벌이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세요.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비가 있습니까? 한 민족의 운명이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3장 15절의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까? 어지럽더라. 그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그 단행이 수산성의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민족의 운명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곧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지럽더라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이제 하만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3장으로 끝났다면 하만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4장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잖아요, 그죠? 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의 몰살 그 위기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반전시킬 중요한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거고 마귀는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악인들은 패가 망신하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만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역사를 그냥 둘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민족의 멸살 위기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음을 오늘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을 내자면 교만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등장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그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마귀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만의 정체를 보았고 하만의 분노를 보았고 하만의 이 계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마귀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만의 이 정체에서 마귀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내가 그 대상은 아닌가? 내가 지금 피곤하여 약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분노, 하만의 분노에서 우리는 마귀의 분노를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쏟고 그 분노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계략, 지금도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계략,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오직 주님,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처럼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린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우리는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